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참 감사한 우리 박찬 권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네, 잘 이기셨고 오늘 예정했는데 오늘 새벽이죠. 오늘 아침 예정했는데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2시에 우리 박 장로님이 두 번째 손주를 얻으셨습니다. 네, 감사한 일이에요. 자, 오늘 이 사무엘상 4장 이 엘리 가문의 이제 몰락,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결국 임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 이야기이지만 블레셋과 전투가 일어났고 뭐 1차 전투에서 실패하니까 그 법궤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법궤를 가져왔는데 법궤 빼앗기고 제사장이었던 이 홈리와 비나스 죽고 그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 이 엘리 제사장이 또 깜짝 놀라가지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또 그 얘기를 듣고 둘째 아들 비나스의 아내 둘째 며느리가 또 조산을 하고 결국 조산하고 죽고 참 이게 어떤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저주가 엘리 가문에 결국 임하고 말았습니다. 그 비나스의 아내가 죽으면서 조산하고 죽으면서 죽은 아들의 이름을 이제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이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가장 큰 정말 힘든 일, 가장 비참한 상황은 뭐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상황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저주이지요. 이스라엘에 처한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가봇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4장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이 엘리 가문에 임한 이 성취된 저주가 사실은 앞에서 두 번이나 엘리에게 경고가 되어 있어요. 기억하시죠? 2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를 했어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아들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결국 2장 그 34절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경고합니까? 34절 보세요.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자, 2장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을 보내서 경고했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두 아들 죽는다. 조심해라. 두 번째, 이번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3장 12절이요.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앞에서 2장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그것을 3장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또 한 번 얘기를 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민감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식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도 아니고 둘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은 이 엘리가 그 하나님의 이 계시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참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도대체 이게 뭔가. 결국 이것이 이 당시의 영적인 타락, 도대체 지금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어떤 이 이야기 흐름은 바로 당시의 어떤 영적 지도자인 엘리, 영적 아버지인 엘리의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해 있는지, 얼마나 무뎌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 3장에서 이 엘리 가문이 저지른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용서 받지 못할 죄가 있나요, 없나요? 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슨 죄예요? 성경에 보면 있어요.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죄라기보다는 뭐랄까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죠?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이 성령 회방죄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한 거지. 그래서 3장 보시면 13절 14절에 보시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거예요.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용서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결국 그 말씀 그 계시가 성취된 거죠.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보세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 모독죄라는 것, 성령 회방죄라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지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어, 깨달았어. 그 분명히 경고를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성령 회방죄예요. 이건 용서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이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고 죄를 죄로 통감하고 통회하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통감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지. 죄를 지었다는 것 자체는 인간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내 안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이게 우리 자신이에요. 죄를 짓는다는 것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죄를 죄로 여기고 통회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이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하나님 알아요. 알면서도 부정하고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고 알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예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짓는 죄는 사실 대부분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멸시당하는 분이 아니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 멸시를 당해요? 하나님 다 아세요. 몰라서 냅두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성령 회방죄,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은 큰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구원하실 수 없어요. 어찌할 수 없어요. 신약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는 지옥 갈 거야. 지옥 가야 돼. 이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너희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해. 너희 죄가 뭐예요? 성령 회방죄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요? 바리새인들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행하는 짓이 뭐예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너무 뻔뻔해요. 여러분, 뻔뻔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뻔뻔해서는 안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저 죄인처럼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가 짓는 우리의 이 육체적인 한계와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뻔뻔하면 안 돼요. 윤동주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내 마음이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수 있는 그런 민감한 영성이 필요해요. 여러분, 누가 성령 회방죄를 짓기에 가장 1순위일까요? 목사입니다. 목사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요, 중직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옷을 찢지 마라. 뭘 찢어라? 마음을 찢어야 돼. 여러분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신 여러분들이요, 매일 순간마다, 매일 새벽마다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돼요. 마음을 찢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바람에 이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수 있는 그런 영성,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